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으로 강력한 교회, Invincible is the Praising Church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방송을 보는데요, 참 재미있고 신나는 유행가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리듬도 좋고요, 또 멜로디도 좋고, 무엇보다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 속으로 따라 부르신 분들 계시죠? 네. 이 노래 제가 들었는데요, 한 번 들었는데 머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 바로 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좀 천박해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노래가 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생각하게 돼요. 심지어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느덧 이제 중년의 남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유행가를 듣습니까? 네, 저는 가끔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유행가를 유심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듣고요. 두 번째는요,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왜 설교에 도움이 되는가? 유행가를 보면요,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의 아픔과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해 뜰 날 이란 노래 아시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가 70년대에 한국에 히트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경제 개발에 매진을 하던 때였습니다. 가난해도 너무나도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일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이 미국에서 들어가서 히트친 거죠. 당시 시대적인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5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에 유행하는 노래는 말씀드린 대로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 곳이 없는 중장년 세대의 아픔인 것입니다. 사회 여기저기서 늙었다고 대우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가서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차면은요, 넘어버리면 일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써주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젊어서 죽어라 회사 위에서 일했는데 남는 건 몸에 병뿐이 없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죠. 회사의 분위기는 은근히 저거 언제 은퇴하나, 은퇴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어떨까요? 집에서도 매한가지죠. 죽어라 고생시켜서 자녀들 대학교 가르치고 키워놨더니 이제는 자녀들이 본체만체합니다.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돈이라도 좀 모아놨으면 좋겠는데요, 돈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가족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 시기에 왕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들도 나를 따시키고요,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로지 나를 반겨주는 건 집에서 키우는 개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장년 이후 세대의 아픔과 마음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의 심리를 갖고 있는 세대에게 이 노래가 딱 맞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뭔가 가슴 뛰게 하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확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 내 나이가 어떠냐 말이야. 내가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쓸모 있구나. 나에게는 사랑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나이구나 라면서 그들 마음에 다시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렇게 히트하는 겁니다. 제가 유행가를 듣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유행가를 들으면서 가사만 바꾸면 참 은혜가 돼요. 가사만 바꾸면 은혜가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나이가 있나요? 그렇게 바꾸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주님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님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이 나오시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다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입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도 내 마음에 떠나간 옛 여인을 생각하고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반대로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그래, 이게 바로 내 주님이지, 내 예수님이지, 유행가를 부르다가도 거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마음이 향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송하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찬송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고집 세우고 내 욕심 붙잡고 있으면 찬송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영광받고 있다면 찬송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찬양으로 강력한 교회, Invincible is the praising church. Invincible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없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찬양이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지에 대하여서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첫 번째 말씀, 찬양이 가지는 첫 번째 능력은요, 찬양할 때 참 기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양할 때 참 기쁨이 생긴다. When you praise God, God makes your heart joyful. 13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Then he must pray. Is anyone cheerful? He is to sing praises. 고난 속에서 뭐 하라고요? 찬송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If anyone among you suffering, then he must pray.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즐거울 때 뭘 하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에 대해서 보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오늘은 찬양의 능력.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야, 참 명언하네요. 행복해져서 안 웃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내가 행복해지면 웃어야지 하면 한 번도 못 웃어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애들 때는요, 뭐가 그냥 좋다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깔깔깔깔 웃어요. 까꿍 한 번만 해도 애들이 막 하고 웃어요. 젊은 사람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만나면 웃고 떠들고 난리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점점 웃음이 사라져요. 왜 웃음이 사라져요?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웃으면 경박스럽다 생각을 해요. 아주 안 좋은 문화예요. 웃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코미디를 보고서도 웃긴데 꾹 참아. 체면 떨어질까봐 막 웃긴데 막 안 웃으려고 막 슬픈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혼자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웃죠. 혼자. 웃는 게 체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상한 거네요. 웃으면 권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근엄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근엄해져요. 그런데 좋게 얘기해서 근엄해지지 얼굴이 심술장애가 들어요. 심술장애. 싸나워지는 거예요. 이건 보톡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웃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웃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라는 말이죠. 무슨 말?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특히 웃으면은 참 재밌는 모습이 있는데, 주름 생긴다고 웃을 때 하하하 하면서 여기를 자꾸 웃어. 주름 생긴다고.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웃을 때는요,
얼굴에 근육이 한 80개가 있는데 웃을 때는 근육이 한 16개밖에 안 쓰인대요. 그런데 화낼 때는요 40개 이상이 근육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이거 주름 생기는 건요 아주 얕게 생기는 건데, 화낼 때 생기는 이 주름 있죠? 그걸 아주 깊이 배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웃으세요. 여기 자꾸 웃지 말고 그냥 웃을 때 팡 하고 웃으세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겨야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먼저 찬송하면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환란이 왔을 때 먼저 찬송하는 겁니다.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복음송 많이 불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죠? 우리가 부흥회 때면 박수를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가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없었던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영어로 보면 I've got peace like a river. 강과 peace like a river. 강과 같은 peace가 내 마음에 흐른다.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ve got peace like a river in my soul. 그래서 시편 84편의 기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84편 말씀 노트에 보면 나와 있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찬송을 할 때에 주께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생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highway to Zion.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가득했을 때에, 근심과 걱정으로 숨 막힐 때에, 우리의 삶이 뻥 뚫리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데,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의 대로, highway to Zion,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실망의 골짜기,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는, 하나님께서 God provides everyth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주의 집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눈물 골짜기를 갈 때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내리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것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이 다 찢어졌어요. 온몸에 투성이로,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발에 착고가 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깊은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한밤중에 매맞고 옷 찢어지고 발에 착고가 세웠던 그 한밤중은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그런데 그때에 도저히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온몸에 매를 맞아 피가 나고 욱신거렸을 그 상황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볼 수 없는 깊은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 그러나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내게 강같은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몸은 멍투성이고 피가 나서 아프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기쁨의 눈물이 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의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거기 있던 죄수들이 듣더라.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불평과 불만을 했다면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꼴 좋다.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구나.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꼴 좋다라고 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아무도 찬양할 수 없을 그때에 그들이 찬양했고 그것을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틀리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른 죄수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았을 겁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함께 멈추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부르는 자신도 기쁨에 동시에 주변에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먼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When your life is in suffering, praise God first. Then the peace of God will come into your heart.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When your life is hitting a giant crisis, praise God first. Then God will lift you up stronger. 그러므로 기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더욱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슬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거룩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째로 찬양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 Your praising is the strongest weapon against Satan.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한국 간에 충돌이 있었죠. 북쪽에서 목함 지뢰를 설치해가지고요, 우리 측 병사 2명인가 다쳐가지고 발목이 잘려나갔잖아요. 그리고 막 포탄을 쏘고요,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에서 꺼내든 무기가 뭐였을까요? 뉴스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이때에 꺼내든 무기가 바로 대북 방송이었습니다. 강력한 포탄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커다란 스피커였어요. 이 스피커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요,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 휴전선에서 개성까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20km 이상 나간대요. 대북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의 발전 상황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한류 스타들의 노래를 여기다가 계속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애인 생각도 나고요, 엄마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한 탈북한 북한 군인이 증언했습니다. 휴전선 지역에 배치되는 북한군은요, 북한에서도 가장 사상교육을 철저히 받은 정예 부대가 휴전선에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예 부대가 거기에 배치됐어도 이 대북 방송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들의 사상이 흐트러집니다. 전투 사기가 꺾이고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바로 이 대북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 탈북한 군인도요, 자기가 탈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 대북 방송 듣고 탈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100%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탈북자 출신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현역 갔어요. 저 보기에는 현역 안 같아 보이죠? 근데 현역 28개월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우정의 무대였어요. 우정의 무대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네. 우정의 무대는 뭐냐면요,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뽀빠이 이상용이 악단들하고 뭐 가수들 데리고 군대 미문 가서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요, 어머니를 면회하는 그 딱 타이밍이에요. 이 어머니가 면회 오는데요, 이 무대 뒤에 이렇게 가려져요. 그림자만 보여줘요.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암흑의 상병 어머니입니다, 면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만 듣고, 자, 여기까지 어머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막 군인들이 막 뛰쳐나와. 막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면서 막 뛰쳐나와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지 어머니가 아닌데도 방송 출연하려고 막 뛰어나와. 그래서 어머니는 막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내가 누구 상병 어머니입니다 하고 이렇게 경상도를 사투리를 쓰는데, 지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막 전라도 사투리 쓰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맞단께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이상용이 재밌게 하는데, 막 그걸 들으면서 온 부대가 막 깔깔깔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다 웃어요. 깔깔대고 웃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가 다 무대 뒤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악단이 어머니의 노래, 그걸 다 들어주면서 어머니가 딱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자기 아들이 거기 가서 어머니를 확 껴안아요.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 들고 한복 입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빡빡먹거리 깎은 군인이 가서 어머니를 확 끌어안고 막 서로 울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그걸 보면서 다 울어요. 자기 어머니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사람도 울고 어머니가 계신 사람도 울고, 다 그걸 보면서 연대 전체가 다 울어요. 이게 바로 노래의 힘이에요. 아무리 해병대 특전사 부대도요, 여기에서 다 울어요.
총칼보다 더 강력한 게 노래 하나의 파워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항상 먹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지 매일 욕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삶의 어려움을 주고 마음의 서운함을 주고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짓기 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꺼내드려야 할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바로 그것이 찬양의 무기예요. 왜 찬양이 강력한 무기예요?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예수 이름 듣고 겁을 내미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우리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대신에 찬양이 나올 때에 사단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한숨과 원망이 나오면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나올 때에 사단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나올 때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그것을 취하는 방법은 성을 도는 것이다. 엿새 동안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침묵의 행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너희 모든 자들이 소리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진 무기라는 것은 철병기가 없었어요. 그냥 막대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대적과 싸우는 방법,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고 찬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며칠 동안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되네 안 되네, 여호수아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을 닫고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입을 다물고 하는 거예요. 입 열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그들이 성을 7번 돌았어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전 백성이 성을 향하여 일제히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이게 찬양이에요. 6일 동안 침묵하며 의심과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의 눌린 마음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찬양이 가진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눌리고 상하고 두려움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강 나팔과 같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눌리고 찢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았던 모든 어려운 난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삶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Invincible Church, 강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찬양 뛰어난 그 이름
마지막 세 번째, 찬양과 기도는 서로를 증폭시킨다. 찬양과 기도는 서로를 증폭시킨다. Praising and prayer strengthen each other.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마주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쉽지 않다. 특별히 삶에 고난이 닥치면 그 당시에는 바로 기도하게 돼요. 어느 누구든지.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해도 발등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갈 때, 발등을 지납니다. 불이 점점 더 커져서 발 위로, 다리로, 온몸으로 불이 번져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아니, 기도할 마음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해요? 네. 제가 쓰는 방법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911 응급 부름, 찬양하는 거. 찬양. 그때 저는 영적으로 다운되고 아플 때 제가 부르는 18번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불러요. 특별히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저는 이 찬양을 혼자 부릅니다. 그 찬양이 뭐냐?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low.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저는 이 찬양을 불러요. 특별히 이 찬양 우리가 부를 때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아멘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몸을 이 몸에 폭풍 흑암 속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아멘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아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을요 10번 부르면 아무도 없을 때 10번 부르면 눈물이 나. 20번 부르면 새 힘이 생겨. 30번 부르면 마음에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죠.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 때 바뀌는 갈대 같은 인간들의 마음을 어찌 신뢰하고 목회하겠습니까?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을 부를 때에 기도의 불에 꺼졌던 기도의 불에 불꽃이 담겨져. 기도가 다시 시작돼. 기도가 시작되면 더 찬양하게 돼. 찬양이 뜨거워지면 더 깊이 기도하게 돼. 이렇게 기도와 찬양이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바로 찬양과 기도가 서로를 strengthen, 강력하게 합니다. As you start praising God, it kindles your prayer. Then you can start praying to God, and then finally, it makes the burning fire in your heart.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KFC의 창업자 커널 해럴드 샌더스, 그분의 인생 간증.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10살 때 농장에서 이불 받으면서 처음 일 시작했고요, 22살 때 사업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어요.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39살 때 전 재산 다 날렸어요. 또 He got bankrupt. 40살 때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65살 환갑을 넘긴 노인 됐는데 이때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은 죽었죠. 남편은 떠났죠. 아내는 떠났죠. 뱅크럽트 했죠. 정신병까지 얻었어요. 사회보장기금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신세였어요. 하루하루를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 문을 떠보니까요,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취한 것처럼 홀린 듯이 그 노래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다다른 곳이 어느 조그마한 예배 챈플이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한 여자가 찬송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소를 듣고요, 샌더슨이 눈물을 푹,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해요. 그를 괴롭혔던 정신병이 울면서 기도할 때 떠나가 버렸어요. 기도하면서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KFC. 낡은 트럭에 이걸 닭 튀기는 기계를 싣고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거를 사줄 식당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거절당해요. 우리가 몇 번을, 3년에 걸쳐서 몇 번을 거절당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1008번 1008번 도전했어요, 식당을. 그런데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침내 1009번째에 방문한 식당에서 Yes, we'll do it. 그리고 웬디즈 아시죠? 웬디즈의 창립자 데이브 토마스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식당을 유지하게 했어요.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때 그의 나이가 68세였어요. 나이 들고 가진 것도 없고 정신병까지 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찬양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의 마음에 꺼져 있던 믿음의 불씨를 다시 rekindle,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찬양해야 기쁨이 생겨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왔을 때 찬양하세요. 그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Your praising is the strongest weapon against Satan. 찬양과 기도는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Praising and prayer strengthen each other.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강력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들에게 하소서. 온통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하기까지 만나를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다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하는 주 예수여